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아멘.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전도자는 인생의 많은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도 헛되고 내가 수고하여서 쟁취하는 성공과 성취도 헛되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수고의 몫인 소유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왜 내가 열심히 일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2022년을 달려온 여러분, 그리고 2023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시는지, 수고하는지 이유와 방향을 잘 알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혹 세상을 향해 달려왔던 나의 발걸음이라면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말씀에는 인생의 많은 것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간다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신앙생활도 헛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헛되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잘못된 신앙생활이 헛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왜 신앙생활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갈 때에 너희의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발걸음을 조심한다는 것은 삶과 행위와 마음 자세와 태도를 조심해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거망동하게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말고 신중하고 거룩하게 들어가서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에
교회 들어갈 때에 이렇게 가볍게 혹은 행동을 경거망동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마음 깊은 곳에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면서 준비한 재물이나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배할 때에, 제사 드릴 때에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들과 구체적인 절차들을 세밀하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한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예배의 행위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배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에 예배 드리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진행되는 모든 순서 시간에 있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듣는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조금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고민과 사정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를 설득시키는 시간입니다. 전에는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정했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잘못된 인생의 걸음을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응답받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설득시키는 시간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면 좋으냐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옵니다. 삶의 고민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하죠. 찬양하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갑니다. 또 말씀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가져온 짐들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짐을 이곳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라는 말씀. 들어올 때와 나올 때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들어올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오셔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들으시고 나갈 때는 기쁜 발걸음으로 하나님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입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꿈이 많으면 소원도 많아지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지고 또 말도 많아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집니다.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말을 많이 할까요? 바라는 것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아는 게 많아서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말하기보다는 들으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내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을 늘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으시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목장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삶을 나누죠.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좋다. 그건 그게 아니고 너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목표와 그리고 방향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잘 하지 못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해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한 문제예요. 들어봐야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상황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중단시키고 그건 이렇게 하면 하고 대하고 답을 준다면 그분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모든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답을 다 안다 생각했고 답을 향해서 가고 있다 생각했지만 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떠난 삶,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제외한 삶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행위, 제사의 행위, 기도의 열심, 말을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헛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훈련을 많이 하고 듣는 귀를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듣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 중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서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서원하기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앞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누군가에게 너에게 이렇게 할게 라고 말하지 마시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도 마찬가지죠. 나 너 위해 기도할게.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 도와줄게. 나 너 위해서 이거 할게 라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앞서지 말고 삶이 앞서라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은 참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성도와의 삶과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삶이 좀 앞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기보다는 귀를 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많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와 기도를 마칠 때에 달라지십시다.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어떤 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우리가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주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서는, 하나님을 어떤 대상화하지 않게,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 이웃들 만날 때에 많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인내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좀 풀어지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기보다는 듣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연말 연초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시기 원합니다. 직분을 그리고 사역과 섬김의 현장에 많은 분들이 동참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
사람의 탄식과 고통과 한숨의 소리를 들어주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그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들을 수 있는 그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중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려주시고 우리의 영역을 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잡혀 나의 죄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탄식과 고민과 아픔과 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주옵소서.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슬구슬 그랬던 답을 제시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보다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는 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답이 아니고 내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제외한 삶, 하나님을 얻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를 제가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주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주여,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많은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을 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아버지의 길을 들을 수 있는 그 여기 돌아가주시고 마음까지 돌아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소원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책망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그려지시기보다는 아버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므로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므로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해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죄를 되게 해주시고 그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3년에는 새로운 모든 살겠는 내 역사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릇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해주시고 주여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증거하시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며 부르짖는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간절한